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 왕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1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려다 말씀 앞에 멈췄습니다.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해 3년 동안 나라를 안정시켰고 군사적으로도 힘을 키웠습니다.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건함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강건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쌓아온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 같은 상징적인 것들까지도 빼앗깁니다. 나라의 외적인 화려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합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 회개로 인해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은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애굽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르호보암은 잘못했지만 결국 돌이킨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그의 회개는 상황이 급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겸손했지만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은,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벽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벽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삶이 안정되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드는 자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찌 보면 멈추는 것입니다. 삶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복음 위에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정돈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위기에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길 원하십니다. 예배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예배의 자리를 자꾸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 안에서 복음을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흐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애굽 시삭 왕의 침공입니다. 1절서부터 4절입니다. 1절은 르호보암의 죄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잘 풀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버리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2절에서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지만 4년 차에 말씀을 버렸고 5년 차에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복음의 공식 하나를 봅니다. 순종은 복이고 배교는 징벌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3절에서 시삭은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 그리고 수많은 연합 용병들을 이끌고 옵니다. 이 시삭은 세계 역사에서 쇼생크 1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전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도망갔을 때 도와준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남쪽에서 올라와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쌓은 방어 성읍들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이 장면은 건물 성벽은 세웠지만 마음의 성벽은 세우지 못한 르호보암을 보여줍니다. 참된 방어선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방어선이 있습니까? 두 번째 흐름은 남유다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서부터 8절입니다. 5절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니다. 전략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버린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스스로 겸비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분이 하신 판단은 옳다.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십니다. 돌이킨 것을 보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구원하리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강도를 낮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고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했고 정죄에서 자유했고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의 멍에를 스스로 매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 흐름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입니다.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9절에서 애굽 왕 시상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상징하던 금방패들을 모두 빼앗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리품의 상실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멸망은 피했지만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영광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방패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광이 눈에 보이게 사라지는 장면을 통해 죄의 결과를 드러내십니다. 10절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금 방패 대신 놋방패로 대처합니다. 금이 없어진 자리를 겉모습으로 메꾸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는 무너졌는데 체면과 외형으로만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 말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분주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 방패들은 예배 행렬 때만 사용되고 다시 보관실에 들어갑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예배도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형식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진 예배는 아닐까요? 12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겸비함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비함을 보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다 가운데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그들이 잠시나마 하나님을 찾았던 흔적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조각, 작은 결심조차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세우려면 반복되는 영적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왠지 생명력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배의 습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시간만을 말하는 그 습관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멈추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그 반복되는 순간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흐름은 르호보암의 통치 평가입니다. 13절서부터 16절입니다. 13절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소개합니다. 첫째, 그는 41세의 유다 왕위에 오릅니다. 첫 번째 유다 왕입니다. 둘째, 17년간 통치합니다. 셋째, 어머니는 나아마라는 암몬 여인입니다. 성경이 굳이 어머니의 출신 암몬을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르호보암의 영적 혼합과 혼란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 구절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말해주는 판결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에는 겸비했고 징계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평안할 때는 돌아서는 마음이었습니다. 15절은 르호보암의 행적이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그가 다윗성에 묻히고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비록 그는 실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유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시작된 언약의 경고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은혜의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끊기고 징계를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양면을 모두 잘 보여줍니다. 교만하여 말씀을 버렸고 결국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잠깐의 돌이킴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멈춤입니다. 르호보암은 마음의 성벽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금방패가 사라지자 놋방패로 겉만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지만 겉모습은 유지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 예배와 매일의 묵상 시간, 그것이 정말 삶의 중심에 복음을 두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르호보암처럼 단지 보여주기 위한 형식입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애굽의 조공 국가로 만드심으로 파괴가 아닌 훈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교회 식구 전체의 회개의 리듬입니다. 예배의 흐름, 멈추는 습관, 하나님을 향한 반복되는 집중,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도덕적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흔적, 예배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됩니다. 그 선한 일이 모여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멈출수록,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해집니다. 빠르지는 않더라도 정확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멈추어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의 멈춤 속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